누가복음 13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우리 17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어떤 아주 어린 소녀가 어릴 때 여자애들은 인형을 참 좋아하죠. 그 집에 온 손님이 너는 이 많은 인형 가운데 어떤 인형이 제일 좋으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아이가 가서 인형을 하나 가져왔어요. 많은 인형 가운데 하나 들고 왔는데 그 인형은 제일 때가 많이 묻고 코는 다 주저앉고 팔다리는 떨어지고 가장 그 인형에 입힌 옷도 다 헤어진 그런 아주 인형 가운데 제일 못난 그런 인형을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너는 왜 이 인형을 저기 좋은 거 새 것이 많은데 이 인형을 네가 제일 좋아하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인형은 제가 오랫동안 내가 사랑했던 인형이고 또 지금에 와서 코도 떨어지고 닿게 헤어졌는데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 어린 소녀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인형이 얘는 제일 못난 인형이 되었기 때문에. 참 어린아이의 마음이 더 참 이렇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어느 여자분이 남편을 여의고 아이 넷을 키우면서 살다 보니까 생활이 어렵죠. 그래서 오래된 얘기지만 이제 하숙을 치면서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숙집에 머문 어떤 손님이 그 여인에게 물었어요. 아주머니는 이 네 자녀 중에서 누가 제일 사랑스럽습니까? 어느 자녀를 제일 사랑합니까?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대답하기를 맏아들이요 이렇게 이제 처음에 대답을 했어요. 맏아들이요. 왜냐하면 우리의 첫사랑이기 때문에 첫사랑이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 맏아들을 제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더니 조금 있다가 아니에요. 사실은 둘째를 제일 사랑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째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거든요. 사남매 중에서 딸이 하나인데 둘째였어요. 그러더니 또 이 아주머니가 조금 금방 있더니 또 아니에요. 저는 막내를 제일 사랑합니다. 그 이유는 이 막내를 가졌을 때에 남편이 전쟁에 6.25였겠죠. 전쟁에 가서 죽어서 유복자이기 때문에 아빠 얼굴도 모르고 태어난 아이기 때문에 그 막내 아들을 제일 사랑합니다. 그러고 있더니 조금 더 한참 생각하고 있더니 다시 눈물을 글썽이면서 또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셋째를 제일 사랑합니다. 셋째는 지금 소아마비에 걸려 있거든요. 우리가 뭐 다 짐작하고 알 수 있는 얘기죠.
사실 부모는 여러 자녀 가운데서 병든 자식, 약한 자식을 더 사랑합니다. 더 사랑하고, 문제 있는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고, 그것이 어떤 면에서 진정한 사랑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자식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 이 남자는 또 이 어머니 사랑에 못 미쳐요. 그 어머니의 사랑. 사실 뭐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이런 걸 떠나서, 뭐 인물이 잘났다 못났다 그런 걸 떠나서, 그런 걸 따지는 건 진정한 사랑은 아니겠죠.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우리는 이제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알 수가 있죠. 사실 더 알 수가 있어요. 왜 사랑하느냐? 사랑의 이유는 없어요. 그냥 사랑일 뿐이에요. 사랑 자체를 다른 더 확실한 단어로 또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왜 사랑하냐?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 사랑하냐고 우리가 물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창조적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도 사랑을 빼놓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사랑의 존재입니다. 사랑 때문에 살고, 사랑 때문에 견디고, 사랑 때문에 사는 이유가 또 있어요. 자, 오늘 이제 본문, 제가 두 가지 이야기가 오늘 본문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비참한 한 여인이죠. 한 여인의 모습을 봐요. 18년 동안, 무려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가지고 펴지도 못하는 여자예요. 그 여자로서 얼마나 치명적이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몸이 다 꼬부라졌어요. 그걸 보면 이제 척추장애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살 수가 있죠. 옛날에 그 꼽추를 우리가 연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허리를 펴지 못하고 꼬부라진 채로 18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어요. 아무도 그 여인에게 관심 가져주는 사람도 없어요. 수당적으로 말하면 정말 버림받고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거기에다가 또 어떻게 됐습니까? 11절에 보니까 귀신 들렸어요. 몸도 망가져 있죠. 영적으로는 귀신 들려 있죠. 어느 하나 성한 게 없어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완전히 망가진 그런 인생입니다. 버려지고 쓸모없는 사람이 됐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딸. 아주 가장 복된 표현이죠. 이게 저기 아브라함의 딸.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죠. 믿음의 아버지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표현이 참 우리에게는 복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세상에서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다 망가진, 정말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그런 비참한 모습의 여인에게 주님은 딱 보시고 아브라함의 딸이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의 가치 평가를 여러 가지로 하죠. 물질적인 가치로 평가도 합니다. 저 사람이 소유가 얼마냐, 얼마나 부자냐, 소유가 많으냐 적으냐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어떤 때는 신체적인 걸 가지고 가치를 평가해요. 요즘에 한국에서 많이 유행하는 뭐 얼짱이냐, 몸짱이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는 얼마나 젊은이들이 몸을 다듬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뭐 사고도 발생합니다만은 하여튼 이 신체적인 가치, 거기에 뭐 정신적인 가치도 있고 인격적인 가치도 있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그 인간 가치론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볼 때,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그죠? 예. 우리가 세상적인 사람에 대한 평가의 가치로 본다면 이 여인을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뭐 별로 가치로 평가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사람을 보는 그 가치론이 여기에서 나와요. 예. 사람이 봐도 그런 형편없는 상황에 있는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가장 복된 칭호를 주님이 불러주고 있어요. 예.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 사람은 인생을 보고 계시는가.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에도 볼 수 있지만 사람을 절대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외모로 보지 않아요. 사무엘과 같은 기도의 사람, 한나의 기도를 통해 태어나죠. 사무엘 같은 기도의 선지자도 이새의 8 아들 중에서 처음에는 외모를 봤어요. 그런 기도의 사람도. 이게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중심을 하나님만큼은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외형적인 걸 보고 맏아들 보고 이 정도면 이 맏아들이면 기름 부을 수 있겠다 왕으로. 계속 그렇게 7 아들 내려가요. 다윗은 8번째 막내인데 들에서 양치고 있었어요. 거기 7명 형 중에 끼지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의 눈으로 볼 때는 다 기름 부을 만해. 첫째부터 7째까지. 근데 7까지 다 아니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새에게 아들이 더 있냐. 이게 이새가 뭐라고 그래요? 말째가 하나 있긴 있는데 그 보나 마나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 보면 다윗도 준수하긴 준수했는데 형들은 굉장히 대단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 눈으로 볼 때는 별로 뛰어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다윗의 자기가 낳았지만 그 중심을 못 봤던 거고 외형적으로 볼 때, 외모로 볼 때는 그래요. 오늘 우리 주님도 오늘 말씀에 이런 상황을 모든 걸 볼 때에 정말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 같은 기도의 사람도 그 중심을 다 모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외모로 보시잖아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성경에 말씀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나 젊음이나 그 밖에 다른 우리가 내세울 만한 그런 어느 것으로 우리 인간을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평가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내면적인 거예요. 내면적인. 우리의 중심을 봐요. 중심을 봐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외형적으로는 다 망가진 18년 동안 귀신 들리고 몸은 꼬부라지고 다 망가질 대로 망가진 그런 여인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뭘로 보이냐면 그 여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씀.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달라요. 사람이 볼 때는 뭐 가치로도 칠 수 없는 상황으로 평가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사람을 보실 때 항상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십니다. 겉으로 불쌍하고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멸시를 당합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 속에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봐요. 오늘 우리가 말씀 이 내용에서 귀신 들리고 18년 동안 꼬부라진 이 불쌍한 여인을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고쳤다.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어떤 스토리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어떤 가치로 보시는지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소유가 있든지 없든지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데 그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도,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도, 한 영혼을 주님의 심정 갖고 대해야 되는 이유도,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 것처럼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볼 때 형편없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주님의 안목, 주님의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솔로몬은 명예나 권세나 부나 모든 것은 모든 인생을 대표하는 대표자예요. 솔로몬은. 그렇죠? 그런데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이 들의 꽃만 못하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마태복음장에.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누리고 갖고 다 해도 하나님의 그런 창조의 세계에 가장 미미한 것에도 못 미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꽃하고 우리 인생은 비교도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도 낙심하지 마야 돼요. 아무것도 없다고 해가지고 남이 나를 가치를 인정 안 해주고 어떤 때는 내가 내 자신을 인정 안 해. 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탕자에 비해서도 보지만 아버지 재산 갖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홈리스 모습으로 와도 아버지는 아들로 맞이하는. 돈 다 가서 낭비한 거 그거 상관없어요. 아버지는. 내 아들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게 더 기쁜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가 있든 없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귀히 여기시는. 내가 아무리 실패하고 세상에서는 아무리 가치없이 보여도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는 거고 하나님이 지으신 자녀고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부모도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 병들고 어디 몸에 한 군데 지체에 그 장애가 있고 그래서 제대로 학교도 못 다니고 사람들은 거들떠도 안 보지만 나한테는 자식이잖아요. 여전히 사랑의 대상이잖아요. 예. 왜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이 주시느냐? 그걸 통해서 그런 모든 상황과 조건을 떠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가치를 또한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런 뜻도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위에서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의 심정으로 대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내면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시면서 아주 소중히 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아브라함의 딸로 부르시면서 그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죠. 보세요. 이 여인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몸도 꼬부라지고 완전히 그 매인 거잖아요. 자유가 없잖아요. 자유가 없어요. 건강도 잃어버리고 신체적 정신적 자유를 다 잃어버려서 악한 영에게 딱 붙들려 사는 이 여인을 주님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 앞에 있는 이 불쌍한 여자 18년 동안 귀신에 붙들려서 자유를 잃어버린 영혼 이 매임에서 주님은 풀어주십니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안식일은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게 안식일의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회당장이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고침받지 왜 안식일 날 일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형식적인 거죠. 여러분 안식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특별히 주일날 어떤 마음으로 교회 나오십니까? 이 주일은 안 지키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으니까 어떤 그런 얽매인 마음으로 옵니까?
예수님이 쉽게 말씀하셨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습니까?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쁨으로 지키면, 지난번에 이제 신집사 명집사님 그 가게 가서 신방교에서 하나님이 그날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에 지키면 하나님이 책임진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책임져요. 순종 안 할 때는 하나님이 책임 안 지세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책임져요.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 이렇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는 게 믿음이에요. 예. 아브라함의 주특기가 뭡니까? 아브라함도 실수 많이 한 사람이에요. 아내를 갖다가 누이 동생이라고 비겁하게 자기 살기 위해서 그런 짓도 했죠. 부전자전이라고 나중에 이삭도 그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귀하게 본 게 뭐냐면, 그렇게 실수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만 하면 얘예요. 노가 없어요. 순종의 사람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이 순종의 사람이니까 이삭도 자기를 메어놓고 제물로 잡으려고 할 때 그대로 있잖아요. 순종. 우리 현대인에게 오늘날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결핍되어 있는 게 순종인 것 같아요. 옛날보다 더 특히. 요즘 아이들은 진짜 순종 안 해요. 부모 말에. 우리 그 손주들도 이제 조금 말 알아들으니까 무슨 말하면 노. 한참 교육을 시켜야 돼. 그게 노 하는 거 아니라. 그러면 또 외숙녀에겐 5살 됐다고. 할아버지 알았어. 그만해. 듣기 싫대요. 난 예스 할 때까지 잔소리를 하면 알았다고. 듣기 싫어가지고. 벌써 그래요. 시대가 참 그래요. 시대가. 애들이 지능은 발달하고, 빨리 그런 것은 깨우치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소중한 것을, 영적인 것을 잃어버려 가고 있지 않는가. 오늘날, 여기에 18년 동안 귀신에 매임받았던, 그리고 몸도 성취 못했던 이 여인을 보면서, 오늘날도 이 현대인 가운데 무엇인가에 잘못된 것에 매여서 자유를 잃어버린, 정말 영혼의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거기에 매여가지고. 너무 많아요. 보이지 않는 그 끈에 매여서 무엇인가에 그 노예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외형적으로는 말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감격과 기쁨이 없고 뭔가 세상에 잘못된 것에 매여가지고 그걸 풀지를 못하고, 예를 들면 어디에 이렇게 그냥 안 좋은 그런 습관, 어떤 사람은 그냥 술에 매여가지고 그걸 벗어나지를, 어떤 잘못된 그런 취미에 매여가지고 그걸 벗어나지를, 몸도 망가지고 정신도 망가지고 영혼도 해가 되고. 다 이게 매여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무엇에 다 씌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육신의 몸을 고쳐주고 참 자유함을 주신 것처럼 오늘 현대인들에게 뭔가 몸은 자유롭고 뭔가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그 마음에 평안이 없고 영적인 자유함이 없는 뭔가에 매여서 있는 많은 심령들 찾아오셔서 그걸 다 풀어주시기를 원해요. 이 여인의 귀신을 내쫓고 몸을 고쳐주듯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거 왜 그러냐?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은총의 시각으로 보시는 거예요. 은총의 시각으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뭘 잘하고 장래성이 있어 보이고 그야말로 소망이 있어 보여서 미래가 좋아 보여서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미래가 있어 보여서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미래가 보여서 사랑합니까? 사랑하니까 미래가 기대되는 거예요. 예. 아이들이 심하게 장난을 쳐도 그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는 야, 쟤는 맨날 뭘 뿌시고 맨날 그냥 하는데 나중에 발명왕이 되려나 보다. 이런 기대를 갖는 거예요. 왜? 남들이 볼 때는 쟤 저러고 못하냐 그러는데 부모가 볼 때는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야, 제가 저런 특기가 있네. 네. 뭘 다 때려 부셔도 쟤는 나중에 발명왕이 되려나 보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막 고집을 부리고 때를 쓰고 그래도 사랑으로 보면요. 야, 쟤는 의지력이 있겠다 나중에. 저 고집 있는 거 보니까 나중에 뭔가 하겠는데. 이렇게 개성이 있다고 보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으로 보면 현재만 보이는 게 아니라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인과 같은 또 한 여인이 성경에 등장하죠.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에요. 근데 예수님한테 고침받고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그 안식 후 첫날 빈무덤에 향이라도 발려드리려고 같이 갔죠. 갔더니 빈무덤에 없어요. 그 제자들도 떠나고 같이 온 여인들도 다 떠나요. 없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거기 못 떠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디 가셨냐는 거예요. 같이 다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지극하고 사랑이 더 뜨겁기 때문에 이 여인은 빈무덤을 못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활의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축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렸을 때 얼마나 형편없었어요. 그러나 귀신이 나가고 하나님의 형상의 자녀의 여인으로서 그 아름다운 여인을 회복이 되고 나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지. 그 안식구 첫날 새벽에 캄캄한 때 무서울 텐데 가가지고 없으니까 딴 사람들은 찾다 갔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귀신에게 매임해서 풀린 다음에 얼마나 막달라 마리아는 아름다운 여인이냐, 영적으로. 그렇죠?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 매임에 있는 사람들의 은총을 베푸셔서, 왜냐하면 항상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면서 그걸 회복만 하면, 지금 우리가 볼 때 형편없고 예수도 안 믿고 나중에 구원받을지도 못할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우리 주님의 시선은, 은총의 눈은 그 사람이 그것만 회복되면 주님을 뜨겁게, 우리보다 어쩌면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이런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성경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결과적으로 얼마나 복된 여인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7 귀신 들렸을 때의 상황하고 너무나 다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매여있는 여자를 보시고 이 여인이 고침만 받는다면 멀쩡한 사람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한평생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간증하면서 그 은혜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살 것이라고 하는 걸 주님은 보시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다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눈으로는 귀신 들리고 꼬부라지고 아무 볼품이 없지만 예수님은 저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면서 고침만 받는다면, 자유함만 누린다면, 얽매인 것을 풀어만 친다면 아주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바뀔 걸 보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미래와 소망을 환하게 보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이 일을 안식일에 행하셨어요. 안식일에 행했다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만 참 안식일은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일날 오면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의무감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통해서 정말 안식을 주시길 원하는, 우리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세상에 그런 어떤 잘못된 걸로 매이는 우리의 심령이 쫙 풀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자유, 그런 은혜, 그런 기쁨, 그런 감격,
그래서 저는 우리가 주일날나 찬송하고 예배 기도하러 이렇게 오는 날마다 정말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현실의 삶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복잡한 일들, 생각, 고민스러운 거, 걱정거리가 왜 없겠어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뭐 안식일을 비롯해서 나올 때마다 그런 게서 우리가 다 풀림을 받고, 주님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늘 시간마다 주시기를 원해요. 어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특별히 마지막 때를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목표를 다 바라보는 그 자세 중요하지만 그날이 아주 임박한 것도 우리가 느끼고 있지만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경직된 삶이 아니라 항상 기쁨과 감사와 이것이 병행해야 돼. 성령 충만함이 병행해야 돼요. 어떤 누가 볼 때 경직되고 강한 그런 모습의 그런 영성이 아니라 좀 부드러운 그런 영성. 강하면서도 그런 부드러운 영성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을 대할 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왜 보내셨냐? 궁극적으로 구원하기 위한 거지만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지어놓고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한 거예요. 그걸 해보게 돼요. 얼마나 거기에 자유함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면에서 신앙생활도 지정의가 좀 다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너무 지식적으로만 나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닌데. 어떤 분은 또 너무 의지적으로만 나가. 예수 믿는 사람은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웃음도 있고 찬송도 있고 이 감성도 있어야 돼요.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어떤 목적에 딱 매이면 감성이 없어. 눈물도 없고 딱 정해진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묵묵히. 그런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차원으로 볼 때 뭔가 결핍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인생의 분명한 고를 갖고 나갈 때에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성적, 지성적으로도 우리가 정서적으로도요. 이 정상해야 돼요. 사람을 대할 때 푸근함이 있고 사랑이 있고 용서 있고 긍휼이 있고 불쌍이 있고 이런 것이 인간적인 그런 것이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그 말씀에 따른 믿음의 행위로 우리가 나가는 거죠. 이런 온전한 모습.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자유인이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악한 영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자유케 하는 일, 그 불쌍한 영혼들을 자유케 하는 일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고루 우리가 또 경험도 하고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오늘 이제 말씀은 맺겠습니다. 정말 안식일에 주님께서 이 불쌍한 여인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고 고쳐주시고 또 회복시켜서 참 영혼의 자유함. 이 여인이 주님 평생 감사하며 그 은혜 속에 살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은혜를 어떻게 다 갚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모습만 다르지 다 이 은혜 속에 우리가 사는 자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도 주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그런 신부로 준비될 뿐만 아니라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나만 준비하는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은혜를 주시고 먼저 알게 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불쌍한 많은 영혼들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아무리 형편없이 보여도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우리가 사랑하며 기도하고 함께 손잡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가는 그 모습, 그 부분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공생의 가운데 또 안식일의 회당에서 행한 일들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그 속에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주님이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보시는지,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드립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늘 사랑해 주시고 또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또 매여 있을 때 그걸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뻐하신 우리 주님, 그 좋으신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옵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중심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가 참 부족한 게 많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알기에 또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섬길수록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정말 이제 점점 시간들은 없어져 가는데 우리 주변의 한 영혼들, 악한 것에, 세상의 헛된 것에 매여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심정을 갖게 하시고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들도 주님만 만나면, 주님의 복음만 들으면, 십자가의 은혜만 깨달으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될 수 있고 아브라함의 딸이 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자녀요 구원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축복을 다 누릴 터인데, 주님, 우리는 어떠면 나 하나 주님 앞에 바로 서기 급급해서 우리의 이웃들의 영혼들을 살펴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과 또한 게으름이 우리 모두에게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시대적인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 이와 같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더 큰 은총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